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들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또 골로새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원형이시고 인간은 그 원형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며 또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이였습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인간은 피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바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동시에 독립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시편 8편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
자, 시편 8편. 자,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종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5절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천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엘로힘인데, 바로 이 엘로힘은 물론 천사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피조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지배자이시지만 그 만물의 지배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만물을 지배하는 지배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반드시 삼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과의 그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평적으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보충해주는 관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백필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청지기의 사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유지하고 또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삼중의 관계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잘 유지되고 그 관계 속에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꾀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히 살고 있었지만 그 죄로 인하여 결국 그 관계들이 모두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선악을 아는 일, 즉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여김으로써 선악을 아는 또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반항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더 이상 사랑하고 또 협력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약육강식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아야 하고 또 군림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인간의 그 욕심과 인간의 그 과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함부로 남획하고 또 해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죄로 인하여 끊어진 그 관계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그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만 회복하고 다시 그 형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자,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고 부패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됩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4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자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여기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바로 이것도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고 타락하였고, 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5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26절의 말씀처럼 많은 의원에게 괴롭힘을 당하였고, 또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허비하였고, 오히려 그 몸이 중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가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리고 또 그 치료를 받는 중에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하였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의 유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월경을 하듯 자궁에서 피가 계속 유출되는데 멈추지 않는 그런 부인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는 도중에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기간 동안 접촉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한 사람 또한 부정한 자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표시해 놓으시고 레위기 1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레위기 15장 자, 25절부터 30절까지 사모님 읽으세요. 여인의 피해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경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늙는 신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신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좀 빨리 읽으세요.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구걸할 것이요 네 일주일에 주면 7일을 생회해야 정하니 그는 제 8일에 삼배줄기들이나 집배줄기 새끼 묘를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방문 앞에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예, 자, 이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나타나는 생리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자로 간주하는 것이 유대 율법의 정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증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려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증세를 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고 또 다른 사람과 접촉이 금지되고 격리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출입이 제한되고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도 불가능하여 따로 격리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도 망가지고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그리고 많은 의원을 찾아가서 고쳐볼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허비되었고 오히려 몸이 중하여졌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혈루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과의 그 접촉도 금지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미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망가진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또 피조물과의 그 관계도 단절된 죄인된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을 손에 댔습니다. 그러자 12년 동안 이 여인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혈루의 근원이 깨끗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옷은 단순한 옷이 결코 아닙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에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도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마가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고 말하는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겉옷이라고 말합니다. 이 겉옷은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입던 그 겉옷에 달린 옷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민수기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5장. 자, 민수기 15장 38절, 3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뒤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뒤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주내가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좋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유대인들은 그 겉옷 귀에 옷수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마가복음 5장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데, 구체적으로는 겉옷에 달린 바로 옷수를 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 구체적으로는 그 옷자락에 달린 술을 만지게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어떤 미신적인 행위일까요? 여기에는 말라기 4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또 표시해 오시고 말라기 4장을 한번 보십니다. 말라기 4장. 자, 말라기 4장 2절.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라고 할 때 이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광선 들으니까 마치 무슨 손에서 엑스레이가 나가고 무슨 그 공상 영화처럼 무슨 광선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의미는 날개 또는 옷자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닭이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고 품는 것처럼 죄인된 인간들을 품으시고 보호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전에 기도원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막 그 부흥사가 손을 펼치면서 마치 광선을 내뿜는 듯한 그런 이제 표정을, 그런 이제 모습을 하는데, 여기서 광선이라는 말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날개 또는 옷자락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날개로 죄인된 인간들을 품으시고 보호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라기서 5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것은 정확하게 말라기서 4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한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어떤 요행수를 바라거나 또는 미신적인 행위를 한 것이 결코 아니라, 이 여인은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님을 단순히 이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알았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6절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56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마다,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여기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을이나 촌이나 도시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했다. 왜 그렇습니까? 손을 대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고 또 구원받으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애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것은 혹시나 하는 요행수나 또는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서 4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 신앙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이러한 믿음은 이 혈루증 여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의로운 해로서 이 땅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줄 믿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만지는 즉시 12년 동안 그 여인을 괴롭혔던 혈루의 근원이 깨끗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일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병나음을 얻게 하는 그 육체적인 구원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자가 바로 치료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신 그 전인적인 구원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치유는 바로 영적인 치유입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4명의 친구들로부터 그 침상에 놓여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또 사람이 하도 많아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바로 중풍병자가 왔으면 그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아니 저가 뉘기에 죄를 사하는가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는 첫 번째 바로 영적인 치유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여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성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신 거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셔서 너희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 있는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써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막혀있던 또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치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치유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바로 영적인 구원이고 또 영적인 치유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두 번째 구원, 두 번째 치유는 마음의 치유였습니다. 무슨 치유라고요? 마음의 치유. 여러분들이 한번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의 상황이 한번 되어보세요. 이 여자는 하나님과도 단절되었고 부정한 여자로 간주되어서 사람들과 접촉이 불가하고 격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겉옷을 만지니 혈루의 근원이 깨끗이 말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장 34절에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됐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딸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혈루병으로 인하여 또 사람과 12년 동안 격리되고 소외됨으로 인하여 망가졌던 그 마음, 이미 무너졌던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으로부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만약에 이 부정한 여자로 간주된 사람이요 일반 사람들 속에 들어왔다면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돌팔매질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여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용기를 냈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발각이라도 되면 돌팔매질을 당할까 하여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랐고, 또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은 바로 육체의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몸의 치유였어요. 이 여자가 무려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요? 12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고생하느니 죽을까라는 마음도 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만큼 혈루증으로 인하여 이 여자는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허비하고 탕진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뿐만 아니라 이미 몸도 만신창이가 된 상태죠.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겉옷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깨끗이 말랐습니다. 할렐루야. 12년 동안 그 여자를 괴롭혔던 이 혈루병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 또 몸의 치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부정한 여자로,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여자로 간주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되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따로 격리되어서 살던 그런 존재였어요. 이미 그 사랑하는 부모나 또는 가족들과 절연한 채로 격리된 삶을 무려 12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였고 또 육체가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따로 격리된 삶을 살 필요가 없지요. 다시 이제 온전히 회복된 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구원은 이와 같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는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치료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자, 24절 보세요. 바로 저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사랑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의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선포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적인 치유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구원을 얻은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벽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그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또 모든 두려움에서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셨건만 여전히 믿지 않고 그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인간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에게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육체의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은혜의 소식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